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르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약 4개월 동안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배운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 행함에 관심이 있고 행함을 위해서 이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의 행전의 이 별칭은 성령행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행전. 성령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갈 텐데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도 이제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삶으로 큰 변화가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선지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영혼들이 되기 위하여 크게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잉태도 성령으로 잉태됐고, 아멘. 날마다 성령 안에서 지혜가 자라가고 키가 자라가다가 30세 인류를 위한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걸 공생애라 합니다. 공생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류를 위해서 사역하기 위하여 30년 동안 성령으로 자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3년 동안 인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생애를 마치고 예수님이 이제 죽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럼 그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 곧 성령이에요. 곧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오직 성령으로 명하고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고 성령으로 병을 고치고 오직 성령으로 말을 하고 성령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 다음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들이 누구냐? 그의 제자들입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나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다려야만이 약속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성령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너희도 알게 되어지고 이제 너희는 나의 분신처럼 너희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명령은 정말 기독교 안에 어마어마한 명령입니다. 만약에 오늘날 같으면은 너희가 나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하겠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들을 행하기를 원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재능을 위해서 뭐 책을 읽는다든가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야 한다든가 별의별 얘기를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인생에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은 자기로 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지금까지 성령이 없는 삶은요 전부 다 죽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 삶. 그것이 전부 다 이 땅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죠.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애를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우리의 행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끌어당겨서 나의 행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그 삶을 그 뜻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그것만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지난날의 모든 삶은 다 죄악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도 없고 면류관도 없고 분깃도 없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제 성령 받을 때부터 인생이에요. 성령 받을 때부터. 그 전까지는 나만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죄악으로 살고 상처로 살고 고난과 연단과 핍박과 환난으로 많이 산 거죠. 오직 성령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삶을 주님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을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사도행전을 쓴 제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따라서 누가. 누가는 직업이 본래 의사였어요. 의사. 근데 이 의사였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죠. 누가가 쓴 책은 사복음서에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 전편이라고 하면은 사도행전은 후편이에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다음에 읽어야 할 책이 사도행전이죠. 같은 저자인 누가가 썼죠. 성령의 힘을 빌어서 누가가 쓴 겁니다. 그래서 데오빌로요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4절에 보면은 데오빌로라는 말이 나오죠. 데오빌로 각하란 말이 나오죠. 각하. 아주 유명한 지위가 높은 사람을 각하라 그러는데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한 내용이 누가복음인데 이방인 이 데오빌로가 누구였느냐?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 이방인에 대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그의 삶과 그의 죽음이 또 그의 부활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어요. 누가는. 그래서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누가복음을 썼고 그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전반에 대해서 데오빌로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이 데오빌로란 말은 따라서 합시다. 데오스, 필로스. 데오스란 말은 하나님이요. 필로스는 사랑이란 말이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본명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데오빌로 각하란 말을 쓰고 있어요. 데오빌로란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봐갈 때 이제 여러분들이 데오빌로가 되어져야 돼요.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더라면 이제는 데오빌로로 이름이 바꿔져야 되고 아멘. 또 그런 존귀한 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이 되어야 돼. 이젠 데오빌로가. 데오빌로요. 따라서 데오빌로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데오빌로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데오빌로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스 플러스 필로스죠. 필로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 이게 누가복음이죠. 내가는 누가죠. 누가가 쓰니까 누가라는 사람이죠. 의사인 누가. 내가 먼저 쓴 글은 곧 누가복음을 얘기하고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공생을 시작하실 때부터 또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아멘.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신 일을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편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누가복음의 요약이 뭐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신부터 시작해서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가르치신 일, 그가 죽고 부활 승천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요약이 1절, 2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누가복음이 어떤 책인가를 아주 두 줄로 요약을 하고 있는 거죠.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아멘.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누가복음을 사도행전을 쓰면서 누가복음을 이제 크로즈업 시키면서 이어가는 겁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예수께서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하신 후에는 여러 가지로 여러 방면으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아멘. 엠마오를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의심 많은 도마에도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셨고 아멘. 그들이 다락방에 있을 때도
공간을 통과해서 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고, 아멘. 많은 확실한 증거, 살아계신 부활하신 증거를 사도들에게 보이셨어요, 친히. 예. 그걸 얘기하는 거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천국에 올라가지 않냐고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야. 어떻게? 영으로.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죠. 영의 몸을 가지고 이 제자 저자들에게 나타나고 또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아멘.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천국의 일이에요. 천국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천국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천국의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했을까? 그 증거가 성경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40일 동안 지상에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천국을 얘기했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저도 사도행전을 읽을 때 이 궁금증에 못 살겠더라고. 제가 이제 무슨 말을 했을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고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이제 꾸준히 아는 분량, 천국에 대해서 아는 분량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40일 동안. 네. 영으로 40일 동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40일 동안 영적인 전도를 제자들에게 한 거죠. 영의 전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공생에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쳐줘. 부지런히. 그 부활하신 후에 영으로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은 40일 동안, 부활하시는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전부 다 도망을 나갔습니다.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핍박이 무서워서 다락방에서 함께 모인 자리에서 막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어디를 나가지를 못해 무서워서.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이런 제자들에게 이제 보이는 내가 없어도, 보이는 예수님이 없어도 이제 영으로 너희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어도 이제 영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40일 동안.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끈 어떤 스승이 갑자기 죽었어. 그러면요, 황당보게 하죠. 좀 황당한 일이잖아요. 갑자기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도받았던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스승이 갑자기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공황 상태가 되어지죠. 아멘 합시다. 이런 공황 상태인 그 제자들에게 뭔가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던 거예요. 영으로, 영의 몸을 가지고. 그 예전에는 육성으로 가르쳤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영의 소리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천국의 일들에 대해서. 아멘. 근데 이 예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인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제라도 40일 동안 주님이 영의 몸을 가지고 가르쳤던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접목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죠. 영의 몸을 보이신 거죠. 제자들이 볼 수가 없어요. 제자들의 영의 눈을 연 겁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요. 영의 몸이신 주님이 보인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냐면 제자들이 볼 수가 없죠.
그들의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게 만들고 영의 귀를 열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든 거죠. 아멘. 예.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이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죠. 예. 근데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가르침을 원하지 않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의 가르침을 너무너무 원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곁에 주님이 같이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분이 마음에 감화하시고 감동하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행할 바를 가르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제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 천국의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그 일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온문은 복수로 되어 있죠. 타페리 테스 바실레이아스 두 대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천국이죠, 천국. 예수님은 천국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가르쳤고, 그것으로 부족하여 부활하시는 후에도 천국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눈에 보는 이 세상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멘 합시다. 눈에 보는 세상에 지치고 세상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하면 천국을 가르쳤다는 거, 천국.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항상 천국을 이루어주기를 원하고, 그 천국 속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해서 항상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천국을 주기를 원하고 천국을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천국이 있으면은 이 세상을 정말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뭐냐? 천국이 중심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말고 마음의 영으로 찾아오신 천국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네. 영으로 분부하는 거죠. 아멘. 영으로 분부하는 거예요. 이 음성은 영의 음성이죠. 육성이 아닙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이 말의 의미가요, 아주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합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명령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게 뭔 뜻이겠습니까? 모든 성경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데,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 있죠.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이 됐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자, 예루살렘을 떠나면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럼 예루살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평화가 예비된, 예루살렘 성은 평화가 예비된 도시, 평강의 도시. 그리고 우리가 살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요, 평강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 마음의 평안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 약속의 성령은 항상 우리가 삶 속에서 찾아옵니다. 근데 내 삶이 불안해. 예루살렘을 떠난 겁니다. 초조해. 떠난 거예요. 근심이 많아.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올 수가 없어요. 누구를 미워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죠. 원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약속한 성령을 받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예루살렘이 되어야 된다. 그때만이 그 예루살렘 상태, 영적인 마음의 상태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대해야만이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예루살렘을 떠나면은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깨지면은요, 주님과 하나가 되지 않죠. 그래서 무엇을 구할 때, 여러분들 마음에 예루살렘의 그 평강이 깨졌으면은 그 예루살렘을 떠난 거예요. 그럼 먼저 예루살렘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신이 예루살렘이 되기를 원해요. 예. 마음에 염려, 근심이 생겼어요. 지금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되죠. 아멘 합시다. 평강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마음의 평안한 상태가 되어져야 돼요. 불안이 없고 초조가 없고 원망이 없고 다툼이 없고 싸움이 없고. 할렐루야.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급선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상태에서 기도해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말씀을 항상 우리에게 들려줘야 된다. 근데 우리의 삶은 예루살렘을 너무 많이 떠나. 너무 많이 떠난다. 환경 속에서, 집에서, 일터에서 마음의 상태가 평강이 없어요. 늘 불안해. 장래가 장래가 걱정이 되어져. 이런 상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사모하시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영혼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야. 예루살렘을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마음이 해이해졌어요. 마음에 갈등이 생겨요. 마음에 요동이 와요. 그것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할렐루야. 자기 마음의 평화를 사랑하고 자기 마음의 평안과 평강을 사랑하는 자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예루살렘 안에서 행해야 되죠. 그것은 내 마음이 평강한 상태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뭔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곧 하나님의 집을 떠난 거죠. 하나님의 집을 떠난 것은 곧 사단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밖에 없습니다. 아픔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평생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사람이라는 우상이 들어차면 안 돼요. 아멘 합시다. 이 예루살렘에 돈이 넘치면 안 되죠. 다른 것을 사랑하면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주님의 다른 것으로 이런 마음을 채우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만 가지 탐심이 마음에 가득할 때 그런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들어오셔요. 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우리 인생 전체가 우리의 삶 날마다의 삶이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곧 하나님으로 지배받는 삶이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라는 거. 이 말도 굉장히 의미가 심장하죠. 내게서 들은 바라는, 내게서 들은 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실 때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제자들에게 다 들어갔죠. 이것이 제자들이 들은 바입니다. 아멘.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 그들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육성으로 말씀했지만은 육의 귀로 들리고 영의 귀로 들리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만약에 육의 귀로만 들었다 그러면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영의 귀가 열려서 듣고 봄으로 복 있는 자,
할렐루야. 이게 제자들이었죠. 너희는 듣고 보므로 복이 있도다. 이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성령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들은 바가 성령으로 들은 그것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면 나의 육성의 소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육성을 통해서 너희가 받은 성령, 그것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근데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없어요. 성령으로 들은 것이 없어. 껍데기만 들은 거예요. 머리로 기억력으로. 그건 껍데기만 들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음성 속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진리의 영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기쁨의 영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치료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치료를 말을 하면은 치료가 일어나야 돼요. 영적인 치료가. 근데 치료가 안 일어났다. 그러면은 껍데기만 들은 거예요. 기쁨을 말할 때 기쁨이 안 넘친다. 그러면 껍데기만 들은 거예요. 지혜를 말할 때 지혜 음성으로 얘기할 때 지혜가 속에 안 들어간다. 그럼 껍데기만 드는 거예요. 이런 껍데기 신앙을 빨리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육의 기가 있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영의 기가 있어야 되죠.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들어야 되는, 성령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듣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그 영의 말씀으로, 영적인 말씀에 젖어들으려고 하지 않고,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는가 막 머릿속에 기억장치에 집어넣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냥 말씀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막 빛이 부어집니다. 지금도 빛이 부어져요. 성령의 기쁨이 부어져요. 그래서 그냥 젖어들면 되는 거예요. 젖어들면 때가 되면 나와요. 성령은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적셔지죠. 할렐루야. 언제 젖은지 모르는데 젖어들어요. 아멘 합시다. 이 성령에 젖어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완벽하게 젖어들어. 우리는 기쁨에 젖어들고 소망에 젖어들고 평강에 젖어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믿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야. 그 평강에 젖어들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 가는 것이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기쁘죠. 왜? 그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주님을 알고 싶어요. 열망이 생기죠. 할렐루야. 이 성령에 민감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아버지 약속한 것을 여러분들이 갖지 못하면요, 그런 설교는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설교는 죽은 설교입니다. 아버지 약속한 것이 부어질 때만이 영혼들이 새로워지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고 마음의 소망이 넘치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떠나서 보이지 않는 천국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아버지 약속한 것이 마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에 현실에 항상 현실에 쫓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얘기합시다. 현실에 쫓기며 살지 말자. 너무나 많이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그냥 현실적인 사람이야. 현실적인 사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염려할 거 염려하고 근심할 거 근심하고 내일 일도 걱정하고. 이 사람이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날마다의 삶을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나와 더불어서 한 발자국 갔어요. 그러면 한 발짝만 가는 거야. 자, 1%의 성령으로 살았어요. 왜? 성령 1%만 인도했기 때문에. 99%는 인도하지 않았어요. 99%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1%의 성령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가 힘쓰고 예수으로 오늘 하루 내내 아침부터 저녁 끝까지 잠잘 때까지 오직 성령으로 살기를 원해. 그거 안 되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뜻이었지 성령의 뜻은 아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죠. 오늘 성령이 나에게 2%를 인도했어요. 그럼 그 2%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해야 되죠. 나머지 98%는 제껴두라 이 말이에요. 제껴둬. 그걸 제껴놓고 성령 인도한 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지나친 욕심. 이것 때문에요. 성령 흐름을 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위에 자기 인생을 올려놓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이 비록 완전한 성령 인도의 삶이 아닐지라도 조금이라도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감화 감동으로 살았으면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날마다 살다 보면은 따라서 합시다.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요 성령의 지배 속에 들어가게 돼요. 성령의 지배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을 살 때요 자기 계획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 자기 방법을 내려놔야 돼. 근데 아침마다 오늘 어떻게 살까 자기가 계획을 세우는 거야. 그 성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 오늘 하루도 내 계획대로 살지 않기를 원해요. 성령의 바람을 따라 살기를 원해요. 바람이 이민을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냥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누구를 만나고 싶어. 그냥 만나는 거야. 그냥 계획이 없는데 만나는 거야.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나 할 일이 많은데 그냥 교회 가고 싶어. 그러면 교회 가는 거야. 그게 성령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성령의 감화 감동 그 흐름을 놓치면 안 되죠. 마음의 생각을 주신 이가 성령이다. 그러면 성령이 생각을 안 주면 전부 다 다른 영이다.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인도를 따라가지 않냐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악한 일이죠. 악한 일. 육으로 봤을 때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악한 일이 아닐지라도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악한 일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에 가르치는 선생이 주인공이 아니야. 지금 앞에 된 교사가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교사의 그 말을 자기가 성령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합니까? 아니야. 그냥 교사가 하는 말을 주입식으로 듣죠. 그 인생이 피곤해버려요. 어쨌냐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그러죠. 피곤해버려요. 성령으로 들어보세요. 그러면 앞에 있는 교사보다 성령은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죠. 교사가 하나를 가르쳐주면 성령은 10개를 가르쳐줘. 성령은요 능한 영입니다. 수학에 능한 영이에요. 영어에 능한 영이에요. 언어에 능한 영이에요. 국어에 능한 영이에요. 성령 안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의 인도보다도 앞에 있는 선생에게 집중되어 있죠. 집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집중되어지면 물론 선생님에도 집중이 되어지죠. 성령께 집중이 되어지면 성령은요 집중시키죠. 할렐루야. 근데 자기가 집중한다. 자기가 집중한 거 성령이 집중시키는 것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집중시키면 피곤하지 않죠. 피곤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 누가 가르쳐준 자가 없어 그것을. 그래서 교사들을 통해서 세상 영이, 주입식의 영이, 출세의 영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이 가득가득 들어오게 돼 있어요.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영혼이 망해지는 거예요. 전부 다 악한 자의 손을 잡고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주님의 손 잡고 학교에 다니는 게 아니야. 오늘날 학생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도하세요. 주님이 손 잡고 학교까지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옆자리에 앉아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야 돼. 기도한 대로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왜? 각각 주님은 찾아오신다. 각각 주님은 찾아오셔요. 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인생이 피곤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하는 것마다 제약두성이고 하는 것마다 인생이 피곤해. 살 맛이 없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직장인은 직장에 가서 마찬가지.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 그분을 의지해야 되죠. 반찬을 만드는 일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항상 우리는
직장에 가든 학교를 가든 루틴한 삶을 살죠. 똑같은 삶을 살아요. 판에 박힌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판에 박히게 인생을 살아요. 만약에 그 판에 박힌 인생에 성령이 찾아오면요, 날마다 수학 시간을 맞이하지만 수학 시간이 날마다 틀려. 아멘 합시다.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손으로 발로 힘으로써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성령이 거기에 개입되면 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그러니까 인생이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기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똑같이 날마다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거실을 청소합니다. 똑같이 청소도 날마다 틀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네. 육으로 살면요 몸이 건조해. 네. 날마다 집안에서 이거 청소하기 귀찮고 성질나고 재미없고. 왜? 주님이 없으니까 그래. 주님이 없으니까. 네. 학생들에게 주님이 있어야 돼요. 교사들에게 주님이 있어야 돼요. 일대도 주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는 일이 밥벌이밖에 안 돼. 밥벌이. 육적인 밥벌이밖에 안 되죠.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성령은 예술의 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는데 그 아키아라는 그 소녀가 있어요. 미국의 소녀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적이 하나도 없어요. 3살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어제 저녁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만난 하나님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분은 빛이셔요. 그분은 빛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예술의 영을 부어주는, 그림 잘 그린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8살 때 그린 그림이 평화의 왕자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얼마나 기가 막힌 그림인지 무슨 사진을 찍어놓은 그림 같아요. 그 그림 하나가 6억입니다. 6억. 그림을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미국 방송국에 출연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림을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끌어가서 그림을 가르쳐준대. 예수님이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스승이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스승은 누굽니까? 그 사람의 소원이 뭐냐? 내가 그린 이 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 근데 우리는 그 직업을 통해 직장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어. 왜? 자기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성령을 의식했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삶을 보고 감동을 하죠. 감동을. 왜? 남이 못하는 것을 성령이 하게 하시고, 남들이 못한 그 지혜를 성령은 일으키시고, 남들이 표현하지 못한 그 표현을 성령은 일으켜.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림만 잘 그린 것이 아니야. 시를 쓰는데 웬만한 시인들은 저리 가라야. 그 언어의 그 표현력이 그렇게 대단합니다. 누구로 인해서 이렇게 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지혜의 근본이에요. 재능의 근본입니다. 어제 서점에 들려서 제가 그것을 사왔어요. 그 책을 사왔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익히려고. 내 소원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도 아키아나 같은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를 바라고, 아키아나와 함께 했던 그 성령이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자녀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전능의 영입니다. 근데 그것이 택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택함을 입어야 돼요. 그는 짧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나보다 더 유명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아주 얇은 책인데요. 그 책값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 앞에 서두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모든 영광을 이 글을 쓰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영광을 돌린대요. 제가 기독교적인 책을 보잖아요.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책을 쓰잖아요. 그러면 이 영광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돌립니다. 그래요. 나는 그런 선물을 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하나님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다 돌린대. 오직 성령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죠. 영의 몸으로 있을 때 부활해서 마지막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가장 핵심적인 말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안의 소원이라 그럽시다. 그러면요, 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너를 목사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리라, 내가 너를 이방의 선교사로 세우리라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즉시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약속한 그것이 없어요. 그리고요, 세상에서 뭘 배워서 하려고 그래, 배워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요, 지금까지 저에게 설교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는 일반 목사들이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가르쳐 주는 설교인 줄 나는 믿어요. 저는 설교학의 그 원론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설교학 차원에서 저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서론본론 결론 차원에서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화를 쓰는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예화를 안 썼거든요. 베드로가 예화를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방식이 틀려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받고자 그분께 기도했고 그분께서 나를 지금까지 가르쳐 온 거예요.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요,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 분야에서 달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 약속한 것에 관심이 없고 내가 뭔가를 자꾸 스스로를 의지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부를 준다고 합시다. 눈에 보는 이 세상에 재물을 준다고 합시다.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로, 교회를 세우는 일로, 예배당을 짓는 일로, 선교사를 호언한 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쓴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 여러분들의 방법을 다 내려놔야 돼. 그 약속까지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 방면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할렐루야. 다방면에 쓰기를 원해요. 우리가 할 것이란 건 뭐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를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예수님의 바톤 터치를 받고 예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는 겁니다. 아멘. 이 약속의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뭐가 치료합니까? 약속의 성령이 치료하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이. 우리 인생은요, 성령이 없으면 껍데기 인생입니다.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죠. 주님, 내가 어느 부분에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까? 조목조목 성령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일 동안 기도해야 돼요. 그 10일 동안이 무엇인지 압니까? 영적으로 10일 동안. 10일 동안이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10일 동안이란 말씀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율법의 10계명, 그 10계명의 말씀을 영으로 다 받기까지입니다. 영으로 받기까지. 이게 10일 동안이. 10일 동안. 오직 성령 충만하면요, 주님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삶을 살아. 똑같이 주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의 분신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악인처럼 죄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속해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주님으로 살기 위해서 도전을 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도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거룩한 도전이.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과학자로 쓰고 싶다, 그러면 과학의 영을 부어버려요. 과학의 영을 부어버린다니까. 과학적인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버립니다. 우리 주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셔요. 여러분의 자녀가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모든 일하는 그 부분은 성령으로 세워져야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피아노를 잘 치기 원하십니까? 피아노 치는 성령이 와야 합니다. 과학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과학의 영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회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성령의 사람이 다 배치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꿈이에요. 사회 구석구석마다 성령의 사람이 배치되는 것이 아버지의 꿈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회사를 대표하는 사장으로 세운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으로. 성령으로 훈련받아야 되고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경영의 지혜가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쓸 줄을 몰라. 이 방향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그 자리에 성령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 내가 가정적으로 쓰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성령으로 쓰기 하옵소서. 그 자리에.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쓰기를 원하십니까? 그 자리에 오직 성령으로 서게 하옵소서. 사업하는 자로 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그 자리에서 성령의 경영의 능력으로 나를 쓰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요, 모든 것은 만사오케이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충만하는가? 충만하는가? 그 열망이 원래는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요, 참 많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주석서를 봐야 되는가? 오직 성령, 주님을 의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두드리라고 성경 그렇게 돼 있는데, 주님보다 세상 사람이 낫는가? 주석가들이 더 나을까? 강해 설교를 쓴 사람이 더 나을까? 고민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럼 주님은 그걸 못할까? 남이 써놓은 글보다 주님으로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성령으로 완전하신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을 의지하면 더 완전할 텐데 왜 사람들은 사람이 써놓은 것을 더 의지할까? 그런 의문에 빠졌어요. 그럼 주님은 그걸 못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해보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에도 주석집이 있어요. 천국에도 강해집이 있어요. 천국이 이 땅의 문화 문명보다 더 복잡합니다. 천국에도 수학책이 있어요. 천국에도 과학책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두 눈을 가지고 의지하는 거예요.
영의 것을 사모하기보다도 성령 안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찾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요, 히브리어를 배워본 적도 없고요, 가말리엘 문화생이 된 적도 없어요. 아멘 합시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주님은 천재였죠. 천재 중에 천재였죠. 뭘 배워본 적이 없는 분이죠. 그분은 오직 성령으로 사셨어요. 부족함이 전혀 없었어요. 무슨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입니까? 세상 일을 할 때 세상 것을 배워야만이 그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알면은요, 먼저 하나님을 알면요, 얼마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행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배운 것들을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대단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얼마든지 못 배웠어도 아는 것이 없어 극복할 수가 있어요. 왜? 그분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자녀가 공부를 좀 못해요.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주님을 의지한 것이 있으면요, 정말 그 영혼은요, 앞으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속에 주님이 없으니까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인도하는 길을 찾아가면요, 반드시 그 사람은 성공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1등보다도 주님을 의지하는 꼴등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멘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내 자식이 학교에서 1등 하는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꼴찌가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훨씬 낫습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이냐고. 근데 우리는요, 세상에 배운 것 가지고요, 그의 일생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를 세상에 가장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화가로 만약에 키운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어렸을 때부터요, 별의별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래서 파리 유학까지 보내죠. 파리 유학까지 보내. 근데 아케나가 파리 유학 갔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그 세계의 그 예술가들이 다 칭송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걸 따라올 자가 없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유명한 자가 없어요. 사람에서 배웠습니까, 그가? 아니에요, 아니요. 발명왕 에디슨도요, 수학에 낙제를 받았어요. 낙제를 학교 시절에. 문제했어요, 문제야.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성령으로 양육하는데 우리 인생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가올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제자로 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로 삼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기도하면 제자가 되어져. 그래서 오늘날 모든 교육 철학이나 교육 이론들은요, 거의 다 폐기 처분해야 합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오직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기본적으로 다 가르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재능을 주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쓸 방향성을 결정해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성령으로 훈련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것이 교육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교육의 미래예요. 한국 교육처럼요, 문제가 있는 교육은 없어요. 가까운 일본만이라도 그렇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청소년 자살률이 최고예요, 최고. 왜? 학교 공부에 대한 강박관념과 스트레스. 그걸 이기지 못해. 교육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살을 많이 시키는 교육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어쩌면 자살공화국인지도 몰라. 수치스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워. 교회는 대한민국이 가장 많죠, 교회도. 큰 교회도 대한민국이 다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개혁자가 돼야 돼. 교육 개혁자가 돼야 돼. 가정을 개혁하는 개혁자가 돼야 돼. 너희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거면 전부야. 이것이면 전부입니다. 아버지 약속한 것을 우리가 받으면은요, 못할 것이 없어요. 그냥 되어지죠. 우리 하나님은 재능의 신이에요. 오만 가지 재능을 다 약속으로 주셔요. 약속으로. 문제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없느냐죠. 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안 했느냐. 우리 주님은요, 한 가지만 원치 않으세요. 우리 모두가 다 다재다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합시다. 다 다재다능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다재다능. 그러니까 그 다재다능한 영을 부지런히 구하면은 그 반면에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요한의 물세례.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으로 세례를 주셨죠. 성령과 물로 침례를 주신 분이죠. 아멘. 물세례는 뭐고 성령 세례는 뭐냐? 따라서 물세례, 성령 세례. 여기서 물세례는 뭘 의미하냐? 물도 성령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물도 성령이지만은 물세례는 뭐냐면 비움의 세례입니다. 비움의 세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는 길을 예비하시는 선지자였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길 예비자였습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해야 할 그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마음이 닫혀져 있는데, 죄악이 충만한데 그 죄를 씻어야 돼. 그 씻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씻지 않냐면요, 씻지 않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느 집에 가면은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요. 아멘 합시다. 그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 집도 마찬가지. 하나님 집에 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집에 살기를 원하거든요. 우리는 부지런히 씻어야 돼요. 항상 먼저 씻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는 일이 뭐냐? 먼저 씻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물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내게 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씻어주세요. 내 눈을 씻겨주세요. 내 마음을 씻겨주세요. 먼저 씻는 일입니다. 준비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 중에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항상 함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 중에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함께 있어야 된다. 아멘. 우리 삶도 마찬가지. 삶 속에서 범죄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물세례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비우고 채우세요. 그래서 물세례는 비움의 세례요, 성령 세례는 채움의 세례입니다. 아멘. 이 일을 우리가 해줘야 되죠. 네.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원래 세례는 씻는 의식이죠. 그러나 원문은요, 침례입니다. 침례. 잠기는 의식이 잠기는 의식. 네. 잠기는 겁니다. 잠기는 것.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몇 날이 며칠입니까? 10일이죠. 10일. 예, 10일 동안 10일 동안 전심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10일 동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주었던 모든 말씀들, 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에게 주신 말씀들 3단계로 이루어지 3단계 훈련이 3단계로 이루어지죠?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3단계로 이루어지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육적인 담임 목사의 말씀을 두고 육적으로 인도를 받죠. 이게 1단계야. 이런 가르침은 1단계 가르침이야. 그 다음에 영이신 예수님으로 인도를 받아요. 영의 예수님으로 인도를 받죠. 그러나 자기 속에 모신 예수님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죠. 오신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 영의 몸으로 바깥에 계신 예수님, 눈에 보이는 사람, 영의 몸으로 바깥에 계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드디어 마음속에 찾아오신 그 성령의 존재로 살아가 버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영어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근데 주님이 영어를 가르쳐줘. 영어로 오셔가지고. 그럼 영어만 가르쳐 줍니까, 주님이? 예수는 그림만 가르쳐 줍니까? 다 가르칠 수 있는 분이라니까, 그분은. 할렐루야. 성령은 교사의 영이야. 별의별 것을 다 가르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주일학교 전문이요, 나는 중고등부 전문이요,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어디다 갖다 놔도 다 신자가 돼야 되는 거야. 나는 이것밖에 안 해서 이것밖에 할지 몰라요. 이런 사람은 아직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쪽에 방면에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뭐든지 기도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다방면에 능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치유에 능하기를 원하고, 귀신 쫓는 게 능하기를 원하고. 아멘 합시다. 넷째 줄에 능하기를 원하고, 말씀에 전하는 게 능하기를 원하고. 예? 만약에 다방면에 능하지 못하면은 그만큼 성령이 안 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방면에 능해야 성령이 많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을 죽을 때까지 받아도 다 못 받는다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때까지는 제자들이요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아멘. 이 부족한 상태, 온 세상에 다니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의 상태, 그런 상태를 끌어올리려면 성령을 받아야 되죠. 제자들에게 성령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는 아니 전하기가 두려운데, 무서운데, 누가 죽일까 봐 두려운데 어떻게 복음을 두고 세상으로 나갑니까? 갈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왜 못 간 줄 아세요? 이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 성령이 없어서. 이제는 가야지. 가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이때가 그때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 주님을 보면요,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성령께서 이끌어 간지 몰라요. 우연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연이. 여러분들이 나갈 길이야. 그 나갈 길을 주님이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찜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약속한 성령을 내게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모든 가르침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삼자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제 사도행전으로서 영적 사도행전에 행할 그 상태에 온 줄 믿사오니,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받은 그 성령을 이 시간도 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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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영이에요. 여러분들의 한계를 극복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에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에요.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지식의 영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이 성령 받으면 영혼들의 전도도 잘할 수 있고, 이 성령 받으면 재능이 넘쳐나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영혼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성령으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하세요. 제자들은 오직 성령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 안에는 없는 것이 없어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지식의 영이에요. 성령은 과학의 영이에요. 예술의 영이에요. 재능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성령은. 주님,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50년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그 성령, 마가다라방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다라방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어주세요. 아버지, 학생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국어에 있능한 영을 부어주시고 수학에 있능한 영을 부어주시고 영어에 있능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통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공부의 신을 부어주시옵소서. 공부의 신을 부어주시옵소서. 공부의 신을 부어주시옵소서. 공부하는 방법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방법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집중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집중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피곤하지 않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저들 인생을 살 때 피곤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마 오스만의 리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오스만의 리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오스만의 리르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까지 예루살렘을 떠났던 죄를 회개하고 약속한 성령을 구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평강을 떠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것을 기다리세요. 기도하며 구하며 찾으며 기다리세요. 두드리며 기다리세요. 우리의 삶은 기다리는 삶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약속의 성령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성령을 기다려서 능력을 저들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을 기다리는 반석을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충만이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돼요. 수학의 영을 구하세요. 수학의 영을 구하세요. 과학의 영을 구하세요. 기도의 영을 구하세요. 전도의 영을 구하세요. 가르치는 영을 구하세요. 언어의 영을 구하세요. 우리 가마고 있으면 월라리를 왔으면 월라리를 왔으면 월라리를 왔으면 여러분들 이제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구해줄 것인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들이 자녀들에게 넘쳐나 할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이 자녀들에게 넘쳐나 할지어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의지하는 신들이 넘쳐나 할지어다. 포기하지 않는 신들이, 끈기의 신들이, 인내의 신들이, 오랜 창매의 영들이 넘쳐나 할지어다. 반석으로 깔아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다라방에 임했던 모든 영들이 아버지의 생명나무로 임하할지어다. 이 교회에 임하할지어다. 성령 속에 자녀들 속에 임하할지어다. 우리 가마우스마리 활라리리로 오스마리 여러분이 수술을 의지해서 업무를 잘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은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영이에요.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아버지 모든 것을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봉사의 영을 주시옵소서. 희생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영이 있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 욕심은 성령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마음 욕심은 성령이 아니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영은 성령이 아니야. 약한 영입니다. 성령은 배려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친절의 영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영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죽기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모함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팔복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66권의 말씀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잘 배울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바람처럼 인도하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평강의 성령, 희락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차고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희생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해낼 줄 아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알 줄 아는 성령을 부어주세요. 분별의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여, 가정의 화목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자녀를 가르치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성령의 장전을 총회를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마우스만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감옥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집중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암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저절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새겨지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무엇을 듣든지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으로 다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분별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이기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마음의 악한 것을 이기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친구끼리 잘 사귈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잘 사귈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마우스메 자녀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세워주시옵소서. 중고등부를 세워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세워주시옵소서. 장년부를 세워주시옵소서. 여성교회 남성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헌신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헌신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재물로 헌신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물로 헌신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영혼을 전달하는 헌신을 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로 헌신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들이는 성령을 부어주세요. 다방면에서 헌신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직분을 통해서 헌신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직분을 통해서 헌신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직분을 잘 감당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불평불만하지 않는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신년의 직분을 넣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직분을 주든지 감사하며 받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직분을 받든지 감사하며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영혼들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마우스만 리리리로 오스만 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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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세요. 나에게 무슨 직분을 주든지 감사하며 받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불평하지 않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훈련 분량이 다 틀려서 직분이 있는지 없든지 있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성령 안에 행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성령 안에 행할 수가 있어요. 성령에서 성령이 나를 이끈 대로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욕심도 다 내려놓으시기 바라요. 우리 가마우스 우리 가마우스 다가올 신년은 정말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다 행복해요. 성령 안에 있으면 다 행복해요. 행복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다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남편들도 자녀들도 다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행복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원치 아니하는 길로 갈 때 주님께서 친히 막아주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막아주세요. 자녀들이 원치 않은 길로 갈 때 막아달라고 기도하세요. 언젠가는 돌이키겠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원치 아니하는 길로 갈 때 주님이 막아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원치 아니하는 길로 갈 때 주께서 막아주시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옳지 아니하는 길로 갈 때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여성교회 남성교회 부흥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전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맺던 마가다락방에 멜루관이 씌워질지어다. 마가다락방에 멜루관이 씌워지라. 성령의 옷을 입어라. 성령의 지혜의 옷을 입어라. 간절함의 옷을 입어라. 성령의 지식의 옷을 입어라. 성령의 옷을 입어라. 사망의 옷을 벗어버려라. 더러운 옷을 벗어버려라. 주여 성령 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무엇인지 행하신 영을 다방면의 영을 부어주세요. 옷으로 채워주세요. 오 주님 감사 아멘 아멘.